지옥으로 가는 길엔 선의도 포장되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모두들 다 그렇게 한다. 튀지 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너 혼자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모든 종교가 가는 그 넓은 길, 인본주의로 포장된 길, 자기 나름대로 가는 신앙의 길, 그것은 다 넓은 길이다. 그 끝은 지옥문이 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가는 우리들은 이미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멘. 우리들은 이미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있습니다. 15장에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그것도 또 암송 구절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절대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후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오늘은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보여주시더니 아니 그 이전에 구약성경으로 보여주셨고 지금은 신약성경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차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뭐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나름대로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 착각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착각 많이 하고 사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자기 차를 운전하러 갔대요. 그 깊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막 가서 문을 열고 탁 앉았는데 운전대가 없어진 거예요, 차에서. 웬일일까? 그랬더니 뒷문으로 탔더래요. 이거 싫어합니다. 착각. 잠시지요. 또 어떤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우리 피닉스에도 곧 셀폰을 운전 중에 못 쓰게 할 겁니다. 근데 한 3, 4년 전인가 한 5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에 셀폰을 쓰면 벌금 물린다 이런 이제 그 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동역하던 목사님이 운전을 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셀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보, 운전 중에는 셀폰 만지면 안 돼요. 웃기는 얘기죠. 한 가지만 더 해드릴까요? 어떤 분은 극장에 가서 의자에 탁 앉자마자 왜 시트벨트가 없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착각들은 우리가 늘 하고 또 회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는 나름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Except through me.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아주 독선적입니다. No other way. 왜요? 왜 독선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건 다 가짜다. 독선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독선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아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이 툭 떨어졌을 때 그대로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은 그래. 그런데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건데,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쉬운데 주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진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 진리란 없다. 그런 사회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는 정말 이것을 진리로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도박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운행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를 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 사과만 열고, 배나무는 배만 열고, 포도나무는 포도만 엽니다. 한 번도 다른 열매를 맺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한 번도 원숭이가 사람을 낳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흘리는 피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죄물로 죽는 것이다. 말만 들어도 참 감사한데 말로 끝났으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어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200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설계도면대로 짓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설계도대로 짓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대충 짓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이것은 미신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요셉과 같이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요. 감옥에 가요. 고생부터 해야 됩니다. 그건 싹 빼고 총리 되는 출세만. 하나님, 우리 딸은 에스더와 같은 왕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죽으면 죽으리라가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 다 빼고 쉽게 어리석은 건축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고 목숨을 걸고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 중심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구촌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까?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지도자로서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속셈은 깊이 감춰두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 수로 크리스찬, 그런 건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적십자사나 사회단체, 한인회, 어떤 재단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훈련해야 되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카톡 전화가 왔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전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왠지 사람들은 말씀 공부하자, 뭐 훈련하자 이러면 슬슬 피해요. 말씀 공부하자 할까 봐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우리 말씀 공부하십시다. 그러면 아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 그러는데 말씀 공부해봐야 할 때 그뿐이고 뭐.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몇 끼마다 먹을 때 그뿐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틀만 안 먹으면. 옛날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담 안 넘는 자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 헷가닥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자체 그거 불편하기도 해요. 뭐 차려야 되고 뭐 나중에 설거지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나 그 먹는 거 자체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니까 금방 뭐가 됐다가 눈을 부릅뜨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공부하는 것 자체, 훈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안 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자꾸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해 보이고요. 크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는 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계명 속에 사는 것, by the word, 그것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살고 싶고 살게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뜻을 맞추고 행하려 하면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최면상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하는데 그건 아주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본래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그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치 선악과와 같이 먹나 보고 먹으면 딱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준 건데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보면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표현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전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질투가 나서 못 살겠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가 아니라 너 이걸 잘 지켜서 나하고 동행하자.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은 소멸되고 율법만 남았습니다. 마치 신혼 초기에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고 지킬 수도 없는 약속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부부관계.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죽지 못해 지켜야 하는 저주스러운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정죄하는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어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율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적으로 세우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 1. 오리 이상 걷지 마라. 2. 해도 피가 흘러도 닦지 마라. 3. 율법 외에 그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이 죄인의 습성인 것 같아요. 이런 율법적인 행동 패턴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획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데 아주 재빠르고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주일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성수주일. 성수주일이라는 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서 성수주일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물론 한국말이니까 못 들어봤겠지만 Holy Keeping Lord's Day 이런 말 해요, 미국 사람들이? You have to come to the church on Sunday to worship. Otherwise God will punish you. 이런 얘기 합니까?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일에다 그대로 대입시켰어요. 그런데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고 부활을 기리는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셀러브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축제마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수주일, 그러니까 이것이 짐처럼 변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습니까? 왜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열이 나는 거지? 조금만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걸 먼저 해야지. 축제에 가는 거, 축하의 자리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막 부족한 대로 막 만들고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을 때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하죠.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뭐 집회 인도하고 그러면 뭐 은혜를 받았는지 뭐라는지 이렇게 보면 졸든 사람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불면증인데 그날 살 수 있어서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예. 11조. 11조리를 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벌 주신다. 11조 떼어먹은 만큼 손해를 끼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지 않고 율법적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독재자가 부과하는 세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물질뿐만 아니라 그 더한 것도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다 털어내도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한아름 가득 차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부담되십니까? 헌금이 부담되십니까?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의 관계에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이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지난 20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텐데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학생들은 ASU 학생들은 미텀이라서 지금 그동안 공부한 거 심판받는 중입니다.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손정호 형제 못 나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나는 도대체 너희들을 모른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거 내 영광을 했느냐? 위해서 했느냐? 네 야심과 욕심을 위해서 했느냐? 네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대형 교회들 여럿이 한국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 교회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밤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빨간 십자가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350여 개가 다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줬다고 해요. 저는 아들한테 물려줬는지 사위한테 물려줬는지 그거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물려주었는가?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돈 때문이 아닌가? 마치 이건희 씨가 아들 이재용이한테 회사를 물려주듯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아들에게 준 건 아닐까? 대한민국의 4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유대현 집사님이 우리나라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감사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가변적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패션은 지나감이라. 요새는 남자들의 바지통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남자들의 바지통이 줄었다. 뭐 넓어졌다. 나팔바지가 됐다. 여자들의 치마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러분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이 세상의 형적은 자꾸 변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바와 같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아, 이 아브라함 목사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독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실패한 듯 보이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짓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치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시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곧 끝날이 올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 그 심판을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너는 지혜로운 건축자였다. 너는 좁은 길로 향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다가 좁은 길을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